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섬김과 헌신과 나눔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애굽과 바로를 섬겼지만 이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악한 바로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한 일거리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포악한 바로의 태도 앞에 모세는 또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또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꼬리를 뺍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맨 처음 출애굽 사명을 받았을 때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핑계를 댈 때 했던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에게는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론을 대언자로 세울 것이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그렇다면 차라리 아론을 보내세요. 한 다리 건너지 말고 아론을 보내세요 하면서 사명 앞에 튕겼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이미 출애굽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대단한 존재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놓고 처음부터 알아서 척척 잘해내는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온갖 핑계를 다 대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진짜 출애굽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중에는 알아서 척척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런저런 핑계 대기를 좋아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꾸라지와 같다라고. 그러나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꾸라지가 아무리 미끄러워도 장갑 끼고 꽉 잡으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꼼짝 말아입니다. 여러분, 핑계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적인 권위를 더딥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로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모세야, 바로는 네가 억지로 설득할 필요가 없다. 왜? 바로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모세, 그는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위대한 지도자고 훌륭한 설교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두고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대신 말 잘하는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로 하여금 말에 능한 자, 말 잘하는 자가 되게 하기보다는 모세로 하여금 아론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예를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다고요? 3번 했다고 했습니다. 1번, 2번, 3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했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알고 보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잘 모르지만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지금까지 교만할 수 없었고,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는 무릎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더욱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간질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는 이러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병은 자기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병을 두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아,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느니라 하면서 안 고쳐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바울다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이 택하신 종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약점을 고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약점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약한 부분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자신의 약점까지도 감사하고 약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더구나 대제국 바로 왕이 볼 때 모세가 찾아와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한다면 얼마나 보기 우습고 가소로운 일이겠습니까? 적어도 바로왕 앞에 서면 전하는 말이 막 위협적이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좀 설득력 있게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냄을 받는 모세, 말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도자가 말을 잘못한다, 분명히 큰 결점입니다. 말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아마 그때 문경에 국회의원 후보로 신영국 씨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는 예천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요, 예천에는 누가 나갔는가 하면 반영식 씨가 나갔어요. 반영식. 기억나십니까? 그때 연설을 제가 중학교이면서 들었던가, 하여튼 중고등학생인데 들었는데요. 그때 신영국 씨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딱 나와가, 사람은 젊잖아요. 능력도 있고 젊는데 와서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그렇게 연설을 마치고 들어갔을 때 이어서 반영식 씨가 딱 올라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신영국 씨를 보면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말 잘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말 못한다는 것을 꾸짖는 모습을 본 것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는 입이 둔해 말을 잘못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을 보세요.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신이 된다 뭐 그런 뜻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의 말 잘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전도를 할 때 내가 말을 잘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진짜 착각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에게 나타날 능력은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 그 자체가 전도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진짜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변화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변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7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 못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변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사도가 되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인물 사도 바울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변화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라고 할 때 이 삶의 변화를 받은 사람 공통점,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다는 것.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히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에 고백하기를, 화면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쓰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을 때까지, 인간의 힘이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그 기간이 40년이 걸린 것 아시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요,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보다가 삶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말이야 뭐 정치가들이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지만 사람은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인간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은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인됨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죄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고 비참한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새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나머지 것은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가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피차에서로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수 믿을 때 말도 변해야 되고 생각과 행동도 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버릴 자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7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바로라는 인간이 본래는 착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개팍한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바로라는 인간은 본래 악했고 본래 악했던 바로 그는 악한 본성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버리실 자는 얼마든지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다루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한 부류는 악한 사람,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의 악한 본성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잠시 일시적으로 뉘우치기는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 중심 자기 고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악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불러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엄청난 인내를 갖고 택한 자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마침내는 찾아내시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다 받아주시고 그에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의 구원을 그렇게 기다리고 축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모든 인생은 다 질그릇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질그릇은 천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경은 그릇을 만드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 도자기를 만드는 곳에 가면 정말 이 도자기를 만들면 지금도 거기 전시회장에 가면 몇 천만 원이 붙어 있는 그런 도자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볼 때 그럴듯하지만 그릇을 만들어 망치로 깨뜨려 버리는 그릇들도 있습니다. 토기장이도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깨뜨리는 그릇, 토기장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신학에서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구원에 관한 하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혜택을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바로의 계통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은 설득할지 모르지만 때가 차면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고 심판하실 대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나를 봐도 연약하고 남들이 나를 봐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내 군대, 예수 믿는 성도는 내 군대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를 통해서 이 악한 죄악과 세상과 싸우십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니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은 내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군사로 훈련을 잘 받은 그런 상태 아닙니다. 군사로서 마땅한 무기를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 향해 너희는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을 너희는 내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고 실제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의 군병,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내가 봐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그렇게 따듬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잡으셨다면 놓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는 고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 군병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관심 있게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무기가 좋아서 대적들 이기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세운 전략이 뛰어나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홍해도 갈라지고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무기는 다름 아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죄를 멀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그 마음에 죄를 품으면 안 됩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간으로 인하여 패배했던 것 기억나시죠?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자꾸만 나 자신이 거룩해지는 훈련을 거듭거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성경에 회개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 손을 씻으라, 이런 말들이 결국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 마음속에 죄를 품거나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와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제멋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갈 때 광야에서 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진중에서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광야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에는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내 마음에 길 떠나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좀 답답하고 지루해도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비록 오합지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그들 위에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났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 장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나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이꼬르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껏 뛰어다니며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불편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다듬는 도구요, 우리의 말씀이 인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듬어지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군대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줄 믿고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 주위에 이르나 기들고 앞서나 담대히 싸우 주께서 성전아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이사 이기게 하시네.